네, 제가 이제 허락된 시간 안에 이제 레위기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네 번째 이제 시간인데 오늘 또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좀 설명해 드리면 레위기 전체를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 봤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1장부터 9절까지가 제사법에 관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얘기했고, 이제 10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성결법 정결법 어떻게 해야 정결한 삶을 사는지, 무엇이 부정하고 정결한 것인지를 이야기했고, 오늘부터 나오는 이제 17장부터 27장까지가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이제 세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삶, 구분하며 이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 이야기를 이제 레위기가 하고 있습니다. 거룩에 대한 이야기가 17장부터 27장까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분량상으로 봐도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실천적인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년도 나오고 요즘에 또 회자되고 있는 토지 공개념 그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 레위기에 이미 나오고 있고, 또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또 성적인 범죄들,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거룩은 그냥 희미하고 그냥 이런 게 거룩이겠구나 이런 분위기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자세한 것들, 그것이 거룩입니다. 분위기, 요즘은 예배당에 드라이 아이스를 깔고 막 조명을 뿌리고 사회자가 나와서 이제 느릿느릿 얘기하잖아요.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면 이게 거룩이 아니라 거룩은 예배가 끝난 다음부터 시작되는 삶, 이제 당장 끝나고 나서 시작되는 그 삶이 거룩인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미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중에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제 17장, 오늘 읽었던 이제 17장 이후에 18장, 19장, 20장이 좀 핵심되는 장인데, 오늘 요 세 장을 좀 살펴보면서 특별히 또 오늘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9장, 20장이 왜 중요하냐면 18장, 19장, 20장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샌드위치 아시죠? 빵과 빵 사이에 햄을 이렇게 넣어서 먹는, 그렇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으시죠? 점심을 못 먹어서 저도 막 배가 갑자기 고파지는데,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이제 샌드위치 구조로 이제 18장과 20장이 사실은 비슷한 빵의 역할을 하는 거죠. 빵의 역할을 하고 있고, 19장이 이제 중요한 부분들. 샌드위치는 그렇죠. 빵과 빵 사이에 입맛을 다시는 분이 몇 분 계신데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빵과 빵 사이에 햄이 있죠. 맛있는 부분이 이제 샌드위치 구조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18장과 20장 사이에 진짜 맛있는 부분은 19장입니다. 19장이 이제 핵심이고,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것은 19장에서 이제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셨을까요? 거룩입니다.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 결국은 거룩입니다. 거룩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18장, 19장, 20장은 더 자세하게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변부를 먼저 봐야 됩니다. 빵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18장을 먼저 보면,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낯뜨거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할 정도로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를 합니다. 음란하고 성적인 범죄들을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또 성관계하지 마라, 손녀, 고모, 이모, 숙모, 월경 중인 여인, 또 이웃의 아내, 동성애, 짐승까지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냥 일상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에 온팡 담아 놓으셨습니다.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내셨죠. 사실 읽어보면 역겨울 정도로, 조금이라도 상상이 되면 역겨울 정도의 그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해놓으셨을까요? 왜 이렇게 자세하고 역겹고 더러운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계속 길게 하실까요?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뜨거운 불 가까이로 막 모닥불 사이로 막 가려고 하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가지 마세요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겠습니까? 거기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절대 가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하겠죠. 막 겁을 주고 막 화를 내면서, 그렇죠? 큰일 나니까
호기심에라도 불을 만지면 아이가 큰일 나니까 뜨거운 거 보면 절대 못 오게 무섭게 얘기하죠. 아이가 울 정도로 왜 할머니가 왜 이러시나 이럴 정도로 무섭게 이야기하겠죠. 18장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무섭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가증한 것이니까 버려라. 더러운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20장은 더 심합니다. 20장은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있는데 더 심합니다. 남의 아내, 계모, 짐승, 누이, 이모, 고모, 형제의 아내 하면서 뭘 하냐면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죽여라. 또 만약에 죽이지 않으면 자식 없이 죽으리라. 돌로 쳐서 죽여라. 심지어 그렇게 하는데도 가만히 놔두면 가만히 놔둔 사람의 자식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는 끊어질 것이다. 그 사람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굉장히 무섭게 이야기하십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무섭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성적인 범죄를 싫어하실까요? 단순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니까 부정한 것을 싫어하시니까 이럴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부정한 것을 싫어하는 것, 죄를 싫어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하지만 더 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18장, 20장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 예를 들면 19장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부분, 후반절 9절, 10절 부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을 다 거두지 말고,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말고 이삭을 좀 남기고, 포도를 추수할 때도 포도를 다 거두지 말고 조금 남겨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농사 지으신 분은 없겠지만 혹시나 집에서도 이렇게 화단을 가꾸거나 작은 농사를 하시는 분 남겨놓고 계십니까? 안 남겨놓으시죠? 그렇죠? 이걸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농사 지을 때 기계를 쓰면 안 되는 거죠. 기계는 다 타작해 버리니까, 그렇죠? 기계를 쓰면 안 되고 손으로 다 베가지고 몇 개를 또 남겨놔야 되는 거죠. 벼도 조금 남겨놓고 이렇게 남겨놓는,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만 받으면 안 되죠. 무슨 의미겠죠?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라는 뜻이겠죠.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부끄럽지 않게 음식을 꾸러오지 않도록 밭에다가 남겨놔라.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몰래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인격을 좀 지켜줘라. 그 사람의 얼굴을 좀 지켜줘라. 부끄럽지 않게 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가난한 사람을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앞에다 세워놓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성금을 준다든지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 부끄럽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19장의 이야기들, 성경의 이야기들을 너무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문자 이단이 될 수도 있는 문제죠. 하여튼 그렇게 보면 18장과 20장 단순히 성적인 범죄만 조심하라 이런 이야기일까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20장을 보시면 또 계속 성적인 거거든요. 18장, 20장의 성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하나가 들어오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20장 초반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몰렉 이야기가 나옵니다. 몰렉. 이방의 신인데 몰렉에게 자녀를 드리는 일들을 하고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절대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지 마라. 인신 제사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성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왜 우상 숭배 이야기를 하실까요? 흐름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씀드렸었죠. 두 개가 똑같아야 되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성적인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성적인 범죄만 조심하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19장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9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오늘 19장 전체가 사실은 십계명을 다시 풀어주시는 것인데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19장 3절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19장이라고 말씀드렸었죠. 19장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야기를 하죠. 가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다시 18장과 20장을 보십시오. 자, 만약에 18장과 20장에 있는 성적인 범죄들을 범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우리 안에 가족이
해체됩니다.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몰렉에게 자녀를 드리는 이야기가 그래서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이야기죠. 왜죠? 몰렉에게 자녀를 주면 가정이 무너지니까, 가정이 해체되니까. 성적인 범죄를 왜 조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단순히 아니라 가정이 무너지니까. 우리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해지면 반드시 우리 가정은 타락합니다. 그러면 왜 가정이 타락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왜 가정이 이렇게 성적인 범죄를 멀리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19장에 오늘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진짜 거룩을 시작하고 싶으신 곳이 어디냐면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가정인 겁니다. 가정이 거룩하게 되고 가정이 거룩을 시작할 때, 거룩해질 때 교회 공동체도 같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9장은 십계명 이야기를 하시는데 십계명을 누구한테 주시는 거죠? 가정에게 주시는 겁니다. 가족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가정을 거룩하게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정부터 거룩하게 하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본문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경하라.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쉽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것은 동의합니다. 왜죠? 삼강오륜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죠? 자고로 우리 동방 예의지국 아닙니까? 그렇죠? 부모를 왜 공경해야죠? 나를 낳아 주시고 길러 주셨으니까.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이게 성경적인 답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답이냐면 이게 유교적인 답입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답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유교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잘 섬겨야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기독교는 하나를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또 어떻게 또 가야 되나? 그냥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녀들아, 부모를 잘 섬겨라.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18장 19절에 그렇게 자세하고 긴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공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부모도 공경받을 일을 해야 됩니다. 부모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같습니다. 그래서 직분론을 이해할 때 부모를 직분과 같이 좀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직분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죠? 직분자는 공경해야 됩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공경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직분자들이 바르게 기능할 때, 다시 부모로 돌아가서 부모는 공경해야 됩니다. 언제? 부모가 바르게 기능할 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잘 수행할 때. 그 명령은 무엇이죠? 18장, 19, 20장의 이야기입니다. 더러운 것에 음란하지 말고 나의 쾌락을 추구하지 말고, 부모가 됐다면 음란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끌리는 대로 살지 말고 자제하라, 거룩하라. 또 특별히 하나 더 명령을 주십니다. 몰렉에게 자녀를 주지 마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몰렉에게 자녀를 주는 것은 고대 근동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게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이었죠. 사회 분위기고 유행이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자녀를 드렸던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랬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 2018년 현재 대한민국에는 몰렉이 없습니다. 몰렉을 섬기는 신당을 보신 적이 없죠. 뭐가 몰렉이 되었죠? 몰렉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이름의 몰렉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몰렉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만이 최고의 가치라는 몰렉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자녀를
거기에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떻게 되면 마음이 기쁘십니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면 좋아하십니까? 그게 나의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몰래에게 자녀를 주지 마라. 세상은 성공이라는 몰래에게 자녀를 드리고 있다. 자녀가 어떻게 인격을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상관없이, 얘가 어떤 인성을 갖든가 상관없이 좋은 대학만 가고 좋은 직장만 가고 돈만 많이 벌어오면 괜찮아 라고 말하는 세상 풍조에 너희 자녀들을 내어주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무엇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교육부서는 어린이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편하게 예배 드리시기 위해서 아이들 잠깐 맡기고 와서 나만 편하게 이렇게 나이스하게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 학교가 아닙니다. 그런 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학교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걸 다 밀어놓고 일주일에 1시간 그걸 다 밀어놓고 자녀가 바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부모로서 의무를 다하셔야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직분자가 할 일입니다. 직분자가 교회를 잘 섬겨야 되는 것처럼 부모는 자녀를 잘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잘 섬기고 계십니까? 자녀를 잘 양육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단어가 좀 재밌는데 십계명에서 나오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에서 공경하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에 공경하라는 단어는 좀 다른 단어를 씁니다. 십계명에서 나오는 단어는 이제 영광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그 단어를 쓰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공경하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쓰는 그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최고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부모의 최고의 의무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 할 때 자녀는 부모를 공경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또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남편과 아내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남편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아내를 다스려야 됩니다. 아내분들이 좀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스리다는 단어에 좀 염증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지나고 또 군사 독재 시대를 지나다 보니까 워낙 이 권력에 의해서 우리가 억압되고 비패되고 이런 걸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다스리다는 단어 자체가 싫습니다. 그렇죠? 방금 제가 남편들은 아내를 다스려야 된다고 하니까 살인이 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습니까? 싫죠? 남편이 나를 다스리는 게 너무 싫죠? 아니, 그 놈이라 그러면 안 되죠. 그분이 나를 다스린다고? 싫죠? 여러분, 근데 성경이 말하는 다스린다는 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내들에게 성경이 무엇을 요구하죠? 순종을 요구하는데 남편들에게 뭘 요구하죠? 사랑을 요구합니다. 죽기까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준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이야기는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을 억압하고 공포로 누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의무를 바로 실행하라, 다스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게 우리는 이 일들을 해야 합니다. 남편은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그 남편의 사랑을 힘입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남편은 교회 안 오는데요? 나랑 상관없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리조리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설교에 어려움을 주지 마시고 홀로 된 여인들이요, 혼자 오시는 분들도 이 의무를 실행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이 진짜 보여주고 싶으신 게 남편 잘났다 이걸 보여주고 싶으신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 싶으시다고요? 남편을 바로 세움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에 드러내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해서도, 홀로 오시는 분들을 통해서도 반드시 그리스도는 드러날 수 있습니다. 혼자 온다고 해서 양육의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자녀들에 대한 양육의 의무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어머님들도 잘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 잘 양육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셔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걸 통해서, 그리고 아내가 남편께 순종하는 걸 통해서 자녀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못 보여준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실패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스리셨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셨죠? 아멘이시죠? 그분이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셨습니다. 어떻게 다스리셨습니까? 충격적인 방법으로 다스리셨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를 독립시켜주고 부강하게 하고 더 잘 살게 하는, 강한 나라가 되게 하는 메시아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는 다스리긴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다스리셨냐면 왕따 당하는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밥도 같이 못 먹는 사람들에게 가셔서 같이 밥을 먹여주시고, 그리고 굶주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혀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큰 입장에서, 대국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잔잔하고 소소한 일을 하신 겁니다. 병자 몇 명 고친다고 나라가 변화됩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 좀 먹인다고 나라가 부강해집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경제력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사람들 만나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포와 억압으로 다스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다스리셨죠? 이렇게 다스렸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남편들이요, 이렇게 가정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돈만 벌어온다고 해서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거는 제가 너무 많이 듣는 비난이어가지고, 제가 너무 찔려가지고 이걸 말할 수가 없는데, 돈만 벌어온다고 남편의 의무를 다한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항상 보통 제 와이프가 와서 이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시를 하는데 오늘은 그 여자가 없습니다. 다행히 그 여자가 다른 교회에 사역을 하러 가가지고 오늘은 없어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절대 저희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회개하고 반성한다는 이야기는 창피하니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남편들이요, 아내를 다스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린 방식으로 연약한 자가 되어 주셨고, 더 낮은 자가 되어 주셨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들여다봐 주셨습니다. 그때 아내들에게서 무엇이 나올까요? 사랑이 나오고 순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들이요, 남편을 세워 주십시오. 성경은 아내를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합니다. 돕는 배필. 돕는 사람이니까 남편보다 더 열등한 존재다.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돕는다 할 때 이 돕는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할 때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죠. 남자로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럽지만 여자가 훨씬 더 뛰어납니다. 도울 수 있는 분입니다. 전교 꼴찌가 1등을 도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훨씬 더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요, 남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 이것도 못하냐 이러지 마시고, 갑자기 눈물이 날라 그러는데 막 그러지 마시고 잘 섬겨주십시오. 지혜롭게 섬겨주십시오. 목표가 뭐죠? 남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의 어리광도 들어주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될 이야기인데, 남편을 잘 섬겨주십시오. 목표가 뭐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목표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무엇이 돼야 되죠? 남편이 가정을 다스릴 수 있을 때까지, 남편이 자녀들을 몰래에게 내어주지 않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남편이 잘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우셔야 됩니다. 그때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거룩이 시작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거룩해질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가정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어디부터 지금 주고 계십니까? 가정에 먼저 주고 계십니다. 부부에게 먼저 주고 계십니다. 오늘 또 가셔서 제일 잘못 적용하시는 분이 어이구 남편 설교 좀 듣지, 이런 게 제일 잘못하는 겁니다. 이러지 마시고 윽박 지르지 마시고 잘 섬겨주십시오. 남편이 바로 설 수 있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잘 드러낼 때까지 남편들도 억압하지 마시고 아내들을 공포로 다스리지 마시고 사랑과 긍휼로 다스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우리는 거룩한 삶이 될 것이고 자연스레 거룩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실력도 쌓아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시간이 너무나 얼마나 없는지. 그래서 더욱더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나의 자녀가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셔야 됩니다. 대학을 떨어지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을 찢고 아파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나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의 육신에서 자녀들의 형성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육신은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칩시다. 육신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그러나 한 가지는 절대 못합니다. 자녀들의 영혼은 부모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녀의 영혼은 누가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자녀의 영혼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자녀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영혼을 만드신 분이 소유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소유권을 가지신 분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수시로 무시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그리스도의 형상답게 살아갈 수 있게, 그리고 실력을 쌓아서 자녀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자녀 안에, 다음 세대 안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이 모든 영광을 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